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을 빼고 40일의 시간, 벌써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십자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의 가장 마지막 위치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니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역대상 29장에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의 계승, 얼마나 참 한 나라에 있어서 귀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왕권이 무너지면 그 나라 끝나는 거잖아요. 왕권이 잘 이어진다, 얼마나 복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29장 본문 가운데에서 이걸 통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아주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겁니다. 역대상 29장이 바로 그 사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그 태도가 어떠한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그걸 그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나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복된 우리 대구 서광교회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온전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셨지요? 억지로 나온 거 아니죠? 마당만 밟고 갈 거 아니죠? 사모함으로. 이 마음을 품는 성도가 바로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이 그 인생의 열매가 참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이제 우리 함께 다윗의 모습과 고백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해서요, 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강렬한 임재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다윗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어떻게 됐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류의 다윗 이전까지는 누구도 없었어요.
다윗이 가장 최초입니다. 최초로 뭘 했냐면 성전의 모든 식양을 다윗이 그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니까요. 그냥 자기 능력 힘으로 그린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걸 그려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대상 오늘 29장 읽었는데요, 앞쪽에 28장을 보게 되면 12절과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감과 여호와의 손의 임재가 다윗에게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감, 영적인 감동,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다윗은 이처럼 참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아주 거룩한 이 은총 가운데에 성전의 모든 식양과 모든 성전 속에 들어가는 그 기명들, 그릇들, 물건들, 기구들,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들을 이 다윗이요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액자에서 걸어놓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기록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에게 왕위, 영광, 부귀만 넘겨준 게 아니라, 솔로몬아 이것을 잘 받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내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설계도다, 잘 받아라, 그걸 넘겨줬습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도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성전, 거룩한 집, 성전을 짓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해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짓자고 하니까 이제 이 성전 많이 낡았으니까 담임 목사가 위임식 끝나고 이제 건축하려나,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내 안에 성전, 이 안에 성전, 우리 안에 성소, 우리 안에 지성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성전이요 성소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삐까번쩍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이단한테 팔아넘기는 교회도 있어요. 수백억 들여가지고 지은 성전을 이단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그 성전 왜 짓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배, 우리 안에 성전, 이걸 지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시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자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 모든 존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목숨까지 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누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겸손, 그리고 감사의 성전, 그 성소, 이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이곳이 우리의 삶이 거룩할 성자를 사용하는
성전인 만큼, 성소인 만큼 이것은 결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어갈 수는 없습니다. 참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기를 우리가 의탁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의 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인생은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윗의 바로 그 복된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다윗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전 인류 최초로 성전 짓는다 자기의 공치사 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공명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드릴 때에 옷이 벗겨질 만큼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다.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가수 노래 나오면 미친 듯이 뛰잖아요.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이들이 아이돌 보면서 막 정신 나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이런 마음에는 이유가 없을 리가 없죠. 다윗이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라는 어리고 미천한 신분에 있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날 택하셨구나. 그 자신을 택하셨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역경들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구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나는 왕족도 귀족도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런 나를 어떻게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때론 다윗도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이라는 너무나 거룩한 이 일의 준비를 바로 다윗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 시대에 그 위대했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모세 같은 사람에게나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난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천으로 된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귀한 성전을 지으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저 말할 수 없는 떨림 가운데 내가 뭐라고 일을 하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간증이고 감사 기도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나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과연 뭐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는. 지금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나한테 뭐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 여기 뭐 수천억까지는 없겠죠. 돈이 뭐 많이 있음들, 내가 뭐 나라에서 공직 이만큼 높이 했고, 사회에서 교수요 뭐 사업가 사장이요 회장이요 한들, 내 자녀 손들 잘 돼서 뭐 연봉이 뭐 1억 2억 10억 20억 된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핏덩이였을 때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 지난해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까만 재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다 보죠. 서로가 봅니다. 저 사람 머리에 이마에 까만 재로 십자가 그려져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죄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검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서로 눈으로 보라고 그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 내내 그 십자가를 달고 살아요. 서로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던 어린 나를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그 몫을 당당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몸된 제단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기셔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당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향한 다윗의 오늘 이 사모함이 조금 더 이게 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다윗,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타올랐는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준비한 것 이외에도 자기의 것으로, 사유재산으로 자기 사제를 털어서 수많은 금과 은을 더 드립니다. 누가복음 1, 2, 3, 4 외우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 2, 3, 4, 누가복음 12장 34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선한 일,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한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 거룩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에 마음이 있으면 그 일에 보물, 곧 물질, 쉽게 말해 돈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전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죠.
그 감격으로 온몸에 거룩한 막 전율이 막 흐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나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거룩한 일에 바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 이 영광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겸손과 기쁨과 감사와 또 드림으로 불타오르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 백성들도요 동화됩니다. 동화. 함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동화. 함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전염 중에도 좋은 전염이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즐거움이 백성들에게 전염됐습니다. 이 전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전염입니다. 이 전염은 많이 시킬수록 좋아요. 교회는 바로 이러할 때에, 이 전염이 가득할 때에 참으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거룩한 즐거움의 전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의 거룩한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 또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교회는 비로소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전염될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즐거움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미 풍성히 드리고 더 드리기 원하는 이 다윗이 앞서 29장의 5절에 보면요, 누가 즐겁게 손에 채워서, 자, 이미 다 건축할 것 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다윗이 물었을 때 다윗이 이미 자기의 것을 더 내놨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너희들도 이 즐거움 한번 같이 나누어 보자. 누가 너희 손에 즐거움으로 한번 주께 드릴 수 있겠느냐 했더니 모든 지도자들, 족장들, 모든 지파의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감독 전부 다 이 거룩한 즐거움에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 또한 즐거이 드리게 됐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 건축 사업 그 일을 같이 했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으로 한 마음 됐다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원팀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난리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잖아요. 하나가 될 때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원해서, 왕이 시키니까 명령하니 그게 아니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원해서. 이 성심으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런 뜻입니다. 즐거이 드릴 수 있음에 기뻐했고,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성심으로 즐거이 드리고 기뻐함을 보고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 대구 서광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또 직원들, 모든 항존직, 중직, 재직 모두가 옛꿈 유아 유치부부터 아브라함 한나방까지 모두가, 우리 서광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 시간과 재능, 소유와 물질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성심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쁨의 불길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가는 바로 그런 일,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서광재단 가운데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떨어져야 돼요, 진짜. 아니면 냉랭한 가슴으로 또 일 시키네, 또 뭐 하라고 하네.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이. 목회도 괴롭고 신앙생활도 괴롭고. 이 불이 내리면 이때는 누가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거룩한 깨달음의 고백과 선포로 가득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찬송이 찬양대 적용이 되면은 이게 사성부가 되고 데스칸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 가장 좋은 악기인데 단선 연주 할 수 있느냐? 사성부로 나누자, 데스칸트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찬송에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온 만물과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정직한 마음과 그 뜻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이게 내게 충만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찬송이 충만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놀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사모하시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병이 낫고, 예배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걸 사모하신다면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심으로 즐거이 드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또 온 백성이 바로 이 마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섰을 때에 비로소 그의 왕국은 가장 강성하고 위대한 왕국이 돼서 그 어린 유약한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짐에도 나라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역대상 29장에서 20절 이하의 한 사건을 나누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와 예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과 온 백성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송축의 노래와 넘쳐나는 풍성한 제물로 예배드린 후에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 돌려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해서 주권자가 되게 하고 또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취임, 위임 예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 기록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교회의 예배와 예식이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쁨의 예식, 영광의 예식이 있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다윗의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마음, 다윗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 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귀한 예배와 예식이 있었다는 것,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구 서광 교회가 바로 이처럼 복되고 복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